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방언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게 정말 기도일까 의심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45년을 교회 다닌 한 장로님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평생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방언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 속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고지혈증 수치가 3개월 만에 정상이 된 거예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간증입니다. 낚시방을 운영하시는 70세 안효중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매일 이런 귀한 간증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매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안효중 장로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낚시방에서 안효중 장로님은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7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45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낚시방은 장로님이 2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낚시 채비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이야기하러 들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로님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신앙 이야기도 나누곤 했어요. 그날도 단골 손님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씨 아저씨와 50대 후반의 박씨 아저씨였어요. 두 분 다 낚시 마니아였습니다. 장로님, 오늘 새로 들어온 거 있어요? 김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활짝 웃으며 카운터 뒤쪽을 가리켰어요. 있죠. 일본에서 새로 나온 일인데요.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한번 만져보세요. 김씨 아저씨는 신이 나서 릴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진짜 좋네요. 이거 얼마예요? 장로님은 가격을 말해주며 릴의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베어링이 몇 개 들어갔는지, 기어비는 얼마인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한 2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장로님은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의 답답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슬쩍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각시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색이 변한 게 보였던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장로님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건 평소에 느끼던 것과 달랐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이상하다는 듯 장로님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박씨 아저씨가 놀라서 장로님을 부축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빨리 119 불러야겠어요. 박씨 아저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장로님을 의자에 편하게 앉히고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장로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금방 와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2명의 대원이 들것을 들고 낚시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슴을 가리켰어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차요. 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로님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고 심전도 전극을 붙였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빨리 이송해야겠어요. 대원들은 장로님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장로님의 가방을 챙겨 따라 올라탔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할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로님은 들것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러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 죽음이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대원들이 장로님을 내려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장로님은 한쪽 침대에 옮겨졌습니다. 곧바로 의사가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장로님은 가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의사는 청진기로 장로님의 가슴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심전도 다시 찍고요. 혈액 검사 즉시 진행하세요.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야겠어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장로님의 팔에 꽂혔고 피가 뽑혀나갔어요. 심전도 전극이 가슴 곳곳에 붙여졌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로님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고지혈증 수치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90입니다. 정상 수치를 훨씬 초과했어요. 장로님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매일 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니 협심증 증세가 보입니다. 심장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장로님은 혼자 남았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손주들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아내인 박순덕 권사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보, 권사님은 달려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손이 따뜻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닦고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왜 하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까? 한국말로 기도하면 안 되나? 4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님은 방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방언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외계어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 그런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확신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장로님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창가 자리였어요. 권사님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장로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장로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문득 지난 45년의 신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봄이었어요. 당시 장로님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동네 친구였던 최 씨가 교회에 나가자고 권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석 달쯤 다니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물에 잠겼다 올라올 때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요.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자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안장로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통했습니다. 교회 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구역장도 하고 재정 담당 집사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도 참여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안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였어요.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수요 기도회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시간이 정말 불편했어요. 주변에서 웅성웅성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울먹이며 방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삭이듯 방언을 했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기도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소리를 듣고 계실까? 외계어 같은 소리를 듣고 뭘 알아들으신다는 건가? 장로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다들 은혜롭다고 하는데 혼자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장로님은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혼자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가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방언은 안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안 받았어요. 받으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겠죠.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사실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1995년쯤이었을 거예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인 박순덕 권사님이 방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다녀온 권사님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저 오늘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권사님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방언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도 방언 기도였어요. 심지어 요리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방언을 하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사이로 방언 소리가 들렸어요. 장로님은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뭘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기 욕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 대답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기도를 어떻게 드린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렇게 20년 넘게 지나왔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방언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말을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굳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도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가? 그게 장로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통성 기도할 때도 장로님은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설교할 때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건 옛날 초대교회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도 다 번역되어 있고 신학도 발전했지 않은가? 굳이 방언이 필요한가? 장로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때 필요했던 은사일 뿐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감정적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좀 더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외부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권사님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방언 있잖소. 나는 안 나갈 거요. 권사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과하는 거 아닌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에 나간 사람들 중에 몇몇은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성령에 압도되어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그냥 심리적인 현상 아닌가? 분위기에 휩쓸려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권사님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방언 받고 싶지 않아요? 장로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소. 지금도 충분히 잘 기도하고 있소. 권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이 방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하나? 한국말로 기도하면 될 텐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방언 기도를 받지 못했고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남편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남편도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몰랐어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10월, 장로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보였고, 판단하는 마음이 보였고, 닫혀있던 마음이 보였어요.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5세의 김 목사님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장로님, 제가 늦었습니다. 권사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목사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장로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목사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편히 누워 계세요. 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목사님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장로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목사님은 장로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로님은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장로님의 마음을 아는 듯 했어요. 목사님은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성경이었어요.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장로님이 볼 수 있게 펼쳐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장로님은 그 구절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방언은 사람이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장로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장로님의 눈가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방언은 그 기도의 통로입니다. 장로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성경을 넘겼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어요? 7절과 1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장로님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드디어 장로님의 입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성도가 모이지 않고 재정도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작은 음절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물이 흐르듯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3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방언 기도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럼 저도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도 가능한가요? 목사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외면했던 진리가 이제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침대 옆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장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45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성령의 이 귀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게 말이에요. 장로님의 눈에 뭔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방언은 단순히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통로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45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방언은 필요 없다고, 한국말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장로님은 눈물을 닦으며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제게도 방언을 주실까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로님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개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이 45년 동안 당신의 귀한 은사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방언을 무시했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장로님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가 20년 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슬려 했고 싫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은사를 거부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고집만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병실 안에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어요. 한 20분쯤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장로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성령님, 이 장로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래 기다리셨던 이 종에게 이제 당신의 선물을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장로님도 함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게도 주세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30분쯤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입술을 열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어요.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 맡기세요.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보세요. 장로님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술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 작은 음절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내가 한 건가? 성령께서 하신 건가? 목사님이 격려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입술을 열어두세요. 장로님은 계속했습니다. 라마. 사. 음절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어요. 정말 이게 방언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소리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말씀을요. 라마사라, 라마사라 같은 음절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언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음절이 조금씩 더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마사라, 코리아, 사라마, 사바. 아직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것처럼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할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같았어요. 목사님과 함께 1시간쯤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이 조용히 아멘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장로님도 기도를 멈췄어요. 두 사람은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장로님, 어떠셨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방언인지 아니면 제가 만든 소리인지 확신이 안 서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혼자서도 연습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롭게 방언이 나올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 맡기고 입술을 열어두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밤 꼭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간 후 장로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거예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방언인가? 내가 정말 방언을 받은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이전보다 평안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장로님은 다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잠든 것 같았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 보이긴 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장로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언으로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까는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용기가 났는데 지금은 혼자잖아.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장로님은 작은 소리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라마, 사라. 아까 했던 음절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없어서 더 어색했어요.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입술을 움직였어요. 라마 사라, 코리아, 사라마. 점점 음절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음절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라나타, 호산나, 할렐루야. 이건 히브리어 아닌가?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까? 그제야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장로님은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웠어요. 물론 다른 환자들을 깨울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방언이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음절도 다양해졌고 리듬도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장로님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것 같았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이 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아내가 20년 넘게 경험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왜 진작 이걸 받지 않았을까? 45년을 허비했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감사도 밀려왔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받게 해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장로님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고 목은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해야지. 매일 해야겠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살아야겠어. 그렇게 결심하며 장로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평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5시쯤 눈을 떴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기도회에 나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장로님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앉았어요. 어젯밤의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방언 기도를 해본 그 순간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덜 망설여졌습니다. 입술을 열자 방언이 나왔습니다. 라마 사라, 마라나타, 호산나. 어젯밤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음절도 더 다양해졌고 흐름도 부드러웠습니다. 장로님은 1시간 넘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작은 소리로 기도했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제 느꼈던 답답함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 7시쯤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러 온 거예요. 장로님,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가슴도 훨씬 편하고요. 간호사는 혈압과 맥박을 쟀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어제는 160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130에 85예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장로님은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혈압이 떨어졌다니 말이에요. 그날 오전 김 목사님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장로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혼자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처음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사용하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셨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정말 편해졌어요. 혈압도 떨어졌대요.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방언 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장로님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장로님은 45년 동안 놓쳤던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님은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로님은 틈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도, 검사 받고 돌아와서도, 식사하고 나서도 기도했어요. 신기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중독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의미로요. 저녁 때 권사님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온 거예요. 도시락을 펼쳐놓으며 권사님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장로님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이 20년 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봤어요. 거슬려 했고 싫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사님도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도 이제 알았어요. 방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제 처음 받았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남편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병실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이 말했어요.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20년을 매일 기도했어요. 당신이 방언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장로님은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장로님은 또다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눈을 감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장로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내 고집을 꺾었구나. 내 교만을 내려놓았구나.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장로님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왔던 교만과 고집, 판단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45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1시간쯤 울며 기도했을까요? 드디어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편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꿈을 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장로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 몸도 고칠 것이고 내 영혼도 고칠 것이다. 이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라. 장로님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은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로님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협심증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세요. 의사의 당부였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장로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변화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솟았어요.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졌고 숨쉬기도 편해졌습니다. 낚시방도 다시 열었습니다. 휴업 기간이 2주 정도 되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낚시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들었고 어떤 손님들은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이 되었어요. 3개월 검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 1월 초 장로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순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장로님은 더욱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도 함께 갔어요. 2사람은 진료실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장로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효중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2사람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어 2사람을 바라봤어요. 장로님,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의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3개월 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봤는데요. 고지혈증 수치가 엄청나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요?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3개월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95입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90에서 115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도 벅차올랐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게 약은 전혀 바꾸지 않았잖아요. 같은 약을 먹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좋아진 건지 모르겠네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기도의 힘이 크긴 한가 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결과예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심전도 결과도 좋습니다. 협심증 증세도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권사님이 남편을 꼭 안았어요. 여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장로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기도해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지도 몰라. 정말 아찔한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교회에 가서 김 목사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건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앞으로 이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더욱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뿐 아니라 낮에도 저녁에도 틈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낚시방에서 일하면서도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신기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더 좋아졌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로님,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비결이 뭐예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힘이 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장로님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고지혈증 수치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협심증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새벽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언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안효중 장로님은 73세입니다. 여전히 노원구에 있는 낚시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건강은 동년배보다 훨씬 좋습니다. 낚시방에 오는 손님들은 장로님의 변화를 알고 있어요. 3년 전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요. 장로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장로님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어떤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더 물어봅니다. 방언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여주고 자신의 간증도 나눠요. 저도 4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거부했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예요. 장로님의 진심 어린 간증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간증을 자주 합니다. 특히 새신자들이나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만나면 꼭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는 45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장로님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변화를 보며 매일 감사합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이 말하면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감사하죠. 당신이 20년 동안 기도해준 덕분이에요. 당신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둘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장로님은 요즘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방언 기도 사역을 합니다. 김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는데 매주 10명 정도가 참석해요. 장로님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45년을 놓쳤던 그 귀한 은사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40대 집사님 한 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15년을 사모했는데 받지 못했던 분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해드렸더니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받았어요. 장로님도 감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 받는 걸 보면 자기 일처럼 기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방언에 대해 의심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방언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는 70세에 받았습니다. 신앙 연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사모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이런 귀한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실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